오늘 아침 5시 47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25층에서 김순자 권사님이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보며 습관처럼 핸드폰부터 집어들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날씨 체크, 뉴스 헤드라인. 그런데 갑자기 가슴 한편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찾고 있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하루의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어느새 하나님과의 시간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현대인의 아침은 참으로 바쁩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시간에 쫓기듯 하루를 시작하죠. 아이들 학교 보낼 준비, 출근 준비, 하루 일정 체크.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기도하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겠지. 저녁에 시간 날 때 기도해야겠어. 하지만 정말 그 나중이 올까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더 피곤하고 더 복잡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리이다. 시편 92편 2절. 새벽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면 막막하지 않으십니까? 뭘 기도해야 하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오늘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할 수 있는 5가지 기도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기도는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30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로 인생이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에서 벗어났고, 어떤 분은 가정이 회복되었고, 어떤 분은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마법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이고 실제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어제 힘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오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더미인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든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무거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눈을 뜨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심장은 계속 뛰고 폐는 계속 숨을 쉬고 뇌는 쉬지 않고 우리 몸을 관리합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잠들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하나님이 밤새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안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의사가 내일 아침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던 그 밤에 안집사님은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남편분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셨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 이후로 안집사님은 매일 아침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 한마디가 그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사는 우리 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감사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하고 면역력은 증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감사하도록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직 침대에 누운 채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30초가 여러분의 24시간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된 하루는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된 하루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회개 기도요? 아직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단순히 죄를 지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1절. 다윗이 이 기도를 한 것은 큰 죄를 지은 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고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침 회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제 가족에게 짜증을 냈던 것, 이웃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보다 세상 일을 더 우선시했던 것,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했던 것,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아침에 회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를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마치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의 실수와 연약함은 모두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둘째, 교만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는 별로 죄짓지 않았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회개 기도를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 교회 이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권사님은 오랫동안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서로 말다툼이 잦았고 늘 서로를 탓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회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제 남편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에 있던 원망과 분노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더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날 때도 내가 먼저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변하니까 나도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보이네. 지금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름다운 부부로 살고 계십니다. 회개 기도의 힘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하면 될까요? 감사 기도 후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루를 돌아보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족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웃과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도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1분이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회개는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매일 아침 회개 기도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로 둘러싸인 하루. 세 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보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교통사고, 질병, 사고, 인간관계의 갈등, 영적인 공격.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91편은 보호에 관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1에서 2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피난처는 위험할 때 피해가는 곳입니다. 요새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견고한 성입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완전히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하지만 보호의 기도는 단순히 안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보호도 포함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의심, 두려움, 분노, 유혹, 절망.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보호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이 바로 보호의 기도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김 집사님께서 경험한 일입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가족들을 위한 보호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히 대학생인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나쁜 곳에 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면서 발길이 돌려졌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집에 오고 싶었어요. 김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자신이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들이 갔던 곳에서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함께 갔다면 큰 일이 날 뻔했습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보호의 기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9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으며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아니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으며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임을 믿는 것입니다. 보호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 기도 후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가족들을 보호해 주세요. 나가는 길과 들어오는 길을 지켜주세요. 교통사고와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보호해 주세요. 악한 생각과 잘못된 선택에서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호 기도를 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매일 아침 보호의 기도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하루. 네 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지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날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녀에게 어떻게 말할까? 남편 아내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까? 이런 선택들이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대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부와 명예와 장수를 구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지혜는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이런 것도 모르느냐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넉넉히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박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박 권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경기가 어려워서 식당 운영이 힘들어졌습니다. 손님도 줄어들고 재료비는 올라가고 임대료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식당을 접고 다른 일을 찾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계속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접는 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손해를 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식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식당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식당으로 바꾼 것입니다. 음식 맛도 더 정성스럽게 했고 손님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음식도 맛있고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요.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런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식당이 번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에서 9절. 하나님의 지혜는 더 높고 더 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호 기도 후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내려야 할 결정들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해주세요.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한 후에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심지어 자연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지혜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하루. 마지막으로 해야 할 기도는 사명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의 사명은 섬기고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명에 충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목사나 선교사만 해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주부는 가정과 이웃에서, 사업가는 사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명을,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명을, 어떤 사람은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명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최 집사님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사명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동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동료,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동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료들. 최 집사님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때로는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고민을 들어주고
때로는 작은 선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최 집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사세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7명의 동료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중 3명은 세례를 받고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바로 직장에서 동료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최 집사님은 매일 아침 사명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해, 직장에서는 동료를 위해,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위해, 사회에서는 이웃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사명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혜 기도 후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제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명에 충성하게 해주세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제 입술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고 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사람들을 볼 때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명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매일 아침 사명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할 5가지 기도에 대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어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보호의 기도였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육체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영적인 보호까지 포함합니다. 네 번째는 지혜의 기도였습니다. 하루 종일 내려야 할 결정들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명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이 5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특히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새벽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리이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